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에 현장 메시지 실제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제, 제자 훈련의 실제, 다락방 운동의 실제, 일천망대의 실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런 실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결국은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돼야 예배가 실제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확인되어져서 그와 같은 제자들을 만드는 다락방 운동이 실제화되고 본격화되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거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중에도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부끄럽다는 그 말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는 복음이 없으면 나는 부끄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확인, 체험이 안 된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복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나를 살리고 살아난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재생산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실제 사람들과 교제하고 소통할 때는 내게 성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실제 내가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건 다른 걸 누리거든요. 그걸 보고 부끄러운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복음, 그게 망대운동의 시작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복음이 부끄러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실제 나는 복음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고 물질, 현실, 환경에 의해 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부지 중에 내가 당하는 나의 상태거든.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다른 걸 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세상이 말한 세상에서 배운 교육되어진 그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은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확인 안 되어지면 한 주간도 나에게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의 언약이
실제 나에게 답이 안 되고 길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도피성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허락하셨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살인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살인했는지 죽였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부지 중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나의 상태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한 주간 나에게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지금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전혀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현장을 죽여서 결국은 이런 상태 속에 우리 가문, 후대에게 이 사항들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구나. 나는 잘 키우려고 하는데 실상은 내가 계속 죽이고 있다는 게 내가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이게 실제 지금 내 모습으로 보여져야만 망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해결되어진다. 도피성에 들어와서 그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한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네 죄가 완전히 끝나고 현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대제사장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인간의 근본 상태. 이 근본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나에게 근원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상태.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상태를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면 그 현장에는 피해 보복자가 너를 죽여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제도가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현장에 나가야만 너의 죄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피해 보복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죠. 사단의 권세가 언제 완전히 해결되어지냔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실제로 죽으시는 그 근본 확신이 개인에게 일어날 때 사단의 권세는 실제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배우의 역사가 병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 이미 죽어 있는 영적 상태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실제시키는 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되어진 자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답이 발견되어지는 근원적인 예배, 나에게 예배가 필요하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자라야만 그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 근원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 낫는다면 기도 안 해도 병 안 걸리는 사람은 믿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 기도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 안 하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준이냐? 이 얘기가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얘기라니까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린 너의 상태는 네 의지가 아니라 너도 모르게 사로잡혀 보이는 그 운명, 그
그 근원적인 문제를 누구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그 은혜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질 때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가치로 유일한 길로 발견되어지는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간의 근본, 실제 상태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회복되어지는 게 뭐가 실제적인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냐? 내 상태는 계속 그대로구나. 영적인 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여정을 통해 진짜 개인에게 개인 생명으로 주어질 때 실제적인 성취, 실제적인 응답,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도 현장 가는 길이 시간이 약간 남아가지고 들렸다 갔더니 연락 안 하고 가서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좀 전까지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돌아서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어쨌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나에게 답이 되고 공감되는 부분들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서니까 그게 내 생각 속에 하나도 없대. 그걸 보고 여러분 영적 상태라 그런다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우리는 계속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내 삶은 일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실제로 보여지는 그게 망대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구나. 그 답이 계속 보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오직으로 붙잡혀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말로 잘 설명해가지고 이해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말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 입을 주관하셔서 말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을 잘하고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되고 공감되는 복음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요 방법이 이해되어진다면 오늘도 보세요. 5월 어버이날 아닙니까? 무엇이 진정한 효도일까? 전화드리고 잘 챙겨드리고 대부분 부모님들은 뭐 거기에 또 마음이 흐뭇해 하시겠지만 사실상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그 전화가 그 챙김이 오히려 가장 불효.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감정에 속아가지고 착각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그 감정에 흐뭇해하고 뿌듯해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에 사람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현장이 보여야 왜 내가 도피성되는 예배 속으로 참된 예배는 예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 속으로 내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야만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살아도 사는 거지.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가 있고 죽지만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복음이 나와 맞아질 때 하나님은 예배가 실제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근원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미래가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증인의 여정이 계속 회복되어지겠죠. 한 주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이었는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 근본이 보여져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답으로 우리는 끝나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아파트가 회복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 영적 상태는 그대로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착각한다니까. 좋아졌다고 자꾸 생각해. 안 그래요. 그대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인간 문제가 계속 실제가 되어져야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도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로 붙잡힌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반복되어지는 이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만 오늘도 나에게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내 상태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집중을 하고 녹취를 하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뭔가 내 심령에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 하나님과 맞아져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치유학교 망대의 시작은 오늘도 실제로 필요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의 상태가 계속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응답의 시작이고 망대의 시작입니다. 말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응답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라니까. 그래야 부끄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의 복음으로, 복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모든 것이라는 말이 하나라니까요. 하나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본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본이 치유되어진 이 나의 상태가 체험되어질 때 복음이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으로 답이 되어지고 보지 못했던 나의 영안이 열리는 근본 치유의 시작이 되어진다면 안 바뀔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뒤바뀝니다. 그것도 완전 반대로 육에서 영으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이 가장 부끄러운 배설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로, 걸림돌로 내가 그것 붙잡고 살았구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만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쓰레기고, 예배 때마다 뭐요? 쓰레기가 버려지는 그 상쾌함이, 그 치유함이 예배 때마다 실제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근본이 치유했단 말은 뭡니까? 근원이 회복되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게 근본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서 내 영이 살아났구나 확인하셨습니까? 그거 확인 안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란 말 아니에요. 이게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구나.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실수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개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 신앙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 체험이 실제 회복이고 실제 생명이거든.
내 영이 살아난 것으로 그것으로 감격이 되어져야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분이 되었다라는 자체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계속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이 흥분되고 감격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의 단점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발판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회복되어진 근원. 지금도 우리는 배설물 때문에 자꾸 착각하고 울고 웃는 이 정신문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거는 나도 모르게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요. 부지중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으로 들어가야만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대제사장이 있다니까요. 근데 대제사장이 아직 계속 살아있어.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나가면 내가 죽음을 당해도 그 죽음을 원망하고 핑계댈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속에 실제 나를 위해 대제사장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집중 속으로, 예배 속으로.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전혀 눈에 안 보이거든.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거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되어지는 것은 다 거짓말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만족이 안 되고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고 성령이 나에게 지금 임재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내가 인도받는, 거기에 내가 예민하고 집중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으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야 되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저와 여러분 인생 가는 길이 간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을 너에게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성령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자꾸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행복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치유되어진 자의 가장 드러나는 상황이 뭡니까? 감사라니까요. 감격이라니까요. 문제도 감사. 왜? 그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야만 무엇이요? 가치 변화. 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만 생각, 정신의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만족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상은 계속 보이는 현상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도학교도 말씀 주셨잖아요. 나의 가치가 뭡니까? 상대적인 가치, 비교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은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이게 성취되어져야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목표 달성하고 문제 해결되고 그래야만 시원해지는 내 상태가 계속 보여야 된다니까. 우리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의 가치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슬퍼할 때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사단은 딱 보세요. 다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이 시간표에 필요한 게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그게 위로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슬프고 서글픈데 자꾸 누가 맞는 얘기한다, 화날 수 있을걸요.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일들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 의지대로 변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요? 계속 정신 문제만 고착화되어져요. 원하지 않는데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지금 내가 나를 편치 못하도록 만드는 죽이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만족 안 되죠. 가지면 해결될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면 더 큰 불안과 더 큰 욕심이 계속 잉태되어야 된다니까요. 죄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죄는 계속 죄를 잉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사실이 오늘도 내 상황을 통해 계속 확인되어지는, 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근원이 회복되어져서 가치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후에 살인하잖아요. 예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배 드려놓고도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가인의 고백.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는 상태가 돼요. 이미 뭡니까?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그 일어나는 상황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죽어 산 상태라니까. 가치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배 후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살인이 지금 나의 문제고 현장 문제고라.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진짜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 뭔지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응답과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장악하고 있는, 계속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된다.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없다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진짜 제한된 집중, 금식, 철야, 무엇을 담보로 하는 겁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전도자의 특징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께 야복강의 실험을 하는 거라니까. 요 응답이 내 인생에 한 번은 와야 돼. 정말 영이 살아났다면 막연하게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 아니라니까요. 종교의 끝은 계속 기대감이 생긴다니까. 시간표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복음의 끝은 그것으로 끝이요. 근원적인 회복. 그러니까 내 속에 막연한 기대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랩넌트로 키우셔가지고 서밋으로 키우시겠지. 아닙니다. 지금 내 자녀의 상태가 서밋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오늘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막연한 기도 제목이 아닌, 막연한 기도 부르짖음이 아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니까요. 지금 내게 실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실 성취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내 상태를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현장에 도피성으로 세워진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지는 오늘 치유의 밤이 되어지시기를. 제한된 집중, 한 가지 일을 놓고 가장 필요한 그것. 그래서 그 필요가 하나님과 맞아진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과 맞아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는 지혜로 충만해서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모든 것의 답을 살리는 길을,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 축복이었으니까.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 축복들이 성취되어질 때
비로소 무엇이요? 모든 것이 발판되어진단 말이에요. 발판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현상 변화 아닙니다. 나의 상태 변화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현실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형들은 안 변해. 근데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실제될 때, 이 하나님 주신 꿈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미래가 되질 때 형들과 상관없어.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없어. 그게 발판입니다. 발판이 되진다는 말은 현상 변화가 아니고 개인의 상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라. 그래서 총리가 된 이후 한 번도 나를 누명 쓰인 그 보디발의 아내를 찾지 않았다니까요. 원수 아니라니까요. 기억도 없어. 오히려 그 누명을 통해 내가 정치 현장을, 감옥 현장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어진 그 응답을 누렸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을 보고 응답 보는 눈이 열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응답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고 지속 안 되집니다. 그러나 응답 보는 눈이 열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잖아요. 요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남아있는 문제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근원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능, 현장 바꾸는 문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서밋으로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질병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얻느니라. 나는 병 낫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은 중풍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말로만 우리가 아멘 되지 실상 이게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답이 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잖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그 구원을 누릴 때 중풍병이 말끔히 낫든 낫지 않아도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들이 계속 살아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은 성취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무슨 사는 인생입니까? 질병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구원으로 천국 백성의 확신으로 날마다 내가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언어가 살아있고 표정이 살아있는 누가 진짜 살아있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내가 맞아야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또 계속 살아나고 힘을 얻지.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계속 주는데 나는 그 응답으로 하나도 힘이 안 나. 왜 그럴까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잡혀 있는 자, 어린아이와 같나니 하나님을 믿어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밥을 주려고 해도 밥을 줄 수 없다. 씹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 저주로만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러니 그 어린아이 상태로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무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과 뜻이 내 마음과 뜻이 아니라니까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내 생각 마음의 뜻이라는 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은 죽어가고 주변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살인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 문제를 해결할 도피성이 나에게 안 보여. 필요하지 않아. 예배 드리고도 그 상태 그대로 나도 모르는 불신앙의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무능한 오늘이 살아보지 않아도 지속된다면 미래는 가난한 겁니다. 무엇이 가난한 겁니까? 돈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에 행복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나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이 성취한 그 성취의 작품들, 증거들이 없는 인생을 보고 가난한 인생,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 방 맞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 하나 삐뚤어지면 당장 인생이 여정 뒤바뀝니다. 그 생각 마음을 내가 바꾸는 겁니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저기 자꾸 유혹되는 게 내 마음이 타락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바뀌고 싶어도 안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나는 그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안 보여져.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고 내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성경은 계속 반복되게 이 한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네 힘으로 안 되는 타락된 상태.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요, 현실의 문제가,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네 문제다. 그러니까 계속 내게 드러나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경제로 오는 사람, 사람으로 오는 사람,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계속 당하는 이 문제를 부지 중에 그걸 못 봐. 이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 우리 가문에 이 중독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 왜 그런지를. 그렇게 아버지가 싫어하던 아버지 모습을 나도 그러고 있다. 한탄만 하고 있지. 사람의 힘으로 그 재앙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걸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성취되는 복음. 복음이 나에게 참 능력이 되어질 때 계속 그 복음은 살아 역사는 성취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지겠죠.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절대 가치로 발견 안 되어졌는데 계속 응답이 온다. 그거는 광명의 천사일 겁니다. 왜? 그 응답 가지고 또 나를 위해, 육을 위해, 감정을 위해 사용하게 될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복음이 절대 가치로, 최고 가치로, 유일한 가치로 발견되어지면 무엇이 성취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실제가 되는 게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여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르니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15나라의 제자들, 예비된 사람들, 예비된 응답이 딱 와요. 사람,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 속에 무엇이요? 요엘 선지자에게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 현장에 성취되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뛰어난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그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건 뭡니까? 나에게서 빠져나온다니까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게 말이 쉽지. 나의 모든 걸 팔았어. 같은 말이라니까.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싶구나. 나의 모든 걸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게 300% 응답이라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 내가 죽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소유가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여러분 빛의 응답이고 빛의 경제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나의 길이 되어져야지. 이게 실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응답이 안 올까? 성경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능력이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불안 먼저 사라지잖아요. 믿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하나님 믿어지면. 그 일에 헌신되어진 그게 능력이고 그게 치유잖아요. 그게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럭키지 진짜. 복받은 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신.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나 아닌 다른 것을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빛의 응답, 빛의 경제가 일어나니 내가 사라져야 뭐가 봅니까? 교회의 절대 가치와 절대 응답이 보여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내 잣대로 자꾸 교회, 강단, 목회자 보여지게 되지. 그건 목회자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넘어설 수 없는 내가 기준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강단이 살아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만남, 와 있는 응답들이 보이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우선순위 절대가치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니라.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해 가시는 언약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금토일 시대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증거, 전 세계 0.2% 되어지지 않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30%, 많게는 50%까지 수상했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유대인이 잘한 게 딱 두 가지라니까요. 지금도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유대인. 회당, 후대교육,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뭡니까? 집중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져서 오로지 이날만큼은 율법이든 종교든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소통하고 교육하고 뿌리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나와지는 이 결과가 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이 안식일 날 뭐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독서를 통해 책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을 실제로 만나는 이게 안식일의 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대 교육, 회당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얘들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독서 토론, 포럼 문화, 자신의 상태를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지는 이게 바탕이 되어서 지속돼서 깔리다 보니 사람들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실제 응답의 시작이거든. 가치가 바뀌는 게, 기준이 바뀌는 게. 뚫리 목사님 종종 간증하잖아요. 그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작정하고 2번이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 주신 딱 보좌의 축복이 있더라. 내 생각이 바뀌더라. 내가 지금까지 틀린 기도했구나. 앞에서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실상 내 바람은 큰 교회, 성공된 목회, 대형화되어진, 물량화되어진 전부 이걸로 내가 고민하고 그거 인도 잘 받게 내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40일을 딱 2번 했더니 나에게 생각이 바뀌더라. 그게 실제 응답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의 그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 생각을 내 힘으로 못 바꾼다니까요. 생명 걸고 금식, 40일 집중,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요한 사람을 바꾸는 교육의 메카로 우리가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우리 뇌가 쉬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은 완전 반대라니까요. 금토일 주말 되면 본격적으로 게임합니다. 본격적으로 여가 즐깁니다. 본격적으로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휴식을 푼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그 틀린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 다 단절시키고 계속 하나님, 그것도 틀린 복음, 틀린 하나님을 그렇게만 했는데도 생각, 사고가 다르다니까요. 금토일의 주역입니다.
요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금토일 주말 말씀에 내가 푹 젖는 이 흐름이 내 인생의 기회 중에 기회라. 진짜 내가 말씀으로 젖는다면 하나도 바뀌지 않는 내가 보여야 된다. 그게 가장 먼저 응답받는 시작이라. 안 보입니까? 현장 보면 종교의 끝이 어딘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딱 예전 상태 그대로 어른들은 늙어갑니다. 딱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상처 그것만 계속 고집 피웁니다. 그게 가문이 계속 내려간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복음 아닙니다. 예배 앉아있는 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예배 실컷 들여놓고 사람 죽이 뿌는데 뭐.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실제 안 보이는데 왜 내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시간 편안하게 우리가 내 하고 싶은 육신적인 피로를 풀지. 그러니까 생각이 그릇인데 생각이 기준이 안 뒤바뀌면 결국 뭡니까? 내 욕심, 계산, 동기라니까요. 전부 유익을 쫓아가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힘나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지.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계속 불신하고 들어온다. 괜히 한 거 아니야? 내가 인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옥 가겠어? 그래가지고 죽인다는데 어떻게 모여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증가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 숨은 응답, 그 금종력, 사회단절, 핍박과 죽음을 넘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되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새로 쓰셨고 전환점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응답을 실제로 회복하자는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전도가 문제가 구체적이가 아니고 실제가 아닌데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은 응답 못 받는다. 뭐가 응답인지는 말 안 해주고 자꾸 응답 못 받는다고 사람들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왜 응답이 없냐? 꼬리 끌고 갔는다니까. 응답 못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를 구체적으로 안 알려준다니까요. 뭐가 응답입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게 응답 아닙니까? 그 살아나는 길 되는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응답 아닙니까? 내가 뭐 못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게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무엇이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부끄러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 만나고 부모님 소통해도 복음을 말 못한다니까요. 복음이 실제가 아니니까. 다른 사랑으로 다른 애정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지 영을 살리지 못해. 이게 내 문제구나.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뭐 내 자녀들 어린이날 뭐 가자고 사주면 됩니까? 이걸 시작하는 게 지금 우리 셋들 성교원 렘넌트 사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에 틀린 내용 가지고 방법만 맞아줘도 세상을 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니까요. 세상이 어떤 줄 알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한 번쯤은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되는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그림을 만드는 게 우리 후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신명기 6장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이 흐름에 인도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냥 성교원 보여지는 그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어릴 때 이미 다 형성되어진다니까요. 어릴 때 경제관념, 문제 해결, 교회관, 예배관 어릴 때 다 들어갑니다. 무엇을 보고요? 부모의 삶을 보고 가르치는 교사의 삶을 보고 다 들어갑니다. 지금 사람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하면 미안할수록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전부 물질, 돈.
맞벌이하고 미안해서 어린이날 되면 막 선물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지금 아이들한테 이 틀린 경제관 다 들어간다니까요. 부모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행복을 느끼고 자기 물질이 사용되는지 애들은 다 봅니다.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분명한 망대를, 부모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어떤 해결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다 본다, 다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족되어지는 우리 부모의 영적 서밋, 그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 아닙니다. 해결되어지는 게 응답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평생 재벌 못 따라가요. 똑똑한 집안은 계속 똑똑하잖아요. 그 명석한 지식가 못 따라간다니까. 계속 상처 속에서 비교하고 흉내내고 종된 상태로 살아가는 심부름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릴 때 다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란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뒤바꾸고 정복하고 지금 내가 발판되어지는 현상 해결이 아니라 내 상태가 변화되어질 때 지금 와 있는 이 문제가 내게 제일 좋은 응답이고 내가 계속 드러나는 실제 내 상태가 계속 보여져야 나에게는 오직으로 들어갈 이유가 발견되어져서 부족하지만 연약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실제적인 내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진행되어지는 거지. 오늘도 우리 자신이 사라져야만 하는 진짜 내 상태가 보여지는 그 부지정의 이 영적인 흐름이 이해되어져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현장의 도피성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성경대로 성경 안에 모든 답이 가이드가 다 있는데 그 성경을 바로 아는 근본 축복, 근원적인 회복,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명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계속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누려지는 그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은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 예배 성공하면 응답 보는 눈이 열린다. 이 하나님의 방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깊은 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특별히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언약의 흐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